존 A. 쉐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인 내 다락방의 소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배가 만들어진 그 이유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말 짙은 어두움과 싸워내기도 해야 되는 것, 바로 배가 지어진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항해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하는 배는 녹이 슬기가 쉽습니다. 또 먼지가 쌓이게 되면서 결국 이 배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치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 때 우리 혼자서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의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 바다를 향해 배로 묘사하면서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역시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그런 우리의 삶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항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유명한 항구 도시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많은 나라에서 무역하기 위해 몰려드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다양한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리처럼 정말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 신들의 모습, 신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았고 또 그런 신전들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다의 상황과 날씨에 따라서 안전의 위협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들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일들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들을 많이 세워진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땅이 에베소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동체에 스며들어와서 바른 믿음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외부의 여러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져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향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항해를 안전하게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이 믿음의 항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와 공로를 기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반대다.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핍박하고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맞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긍휼을 입은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비방자, 박해자, 폭해자, 폭행자,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나 자신이지만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을 새롭게 바꾸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스스로는 믿음의 항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항해를 지금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은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 교회 개척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생겨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되기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나만큼 헌신되고 또 나만큼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 험난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다니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음성이었냐면 네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던 것도 다 나의 은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당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서 일기장에 쓴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나의 의로 감당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게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면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이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입은 내 삶이 더 이상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 이런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기 이전에는, 내가 그 은혜를 모를 때에는 비방자고 정말 폭행하는 사람이고 박해자에 불과했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내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입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분, 즉 그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원수되었던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그 직분,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모든 힘을 다 빼내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때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높이기 위해 힘쓴다면 오히려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 은혜로 내가 지금껏 살아왔고 그 은혜로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험난한 믿음의 항해에서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의지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백하게 군사 용어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의 자세를 가질 것을 이 싸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 땅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어둠의 영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디모데 전후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들, 그리고 다양한 잡신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영적인 이 악한 영들, 바로 그들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거친 말을 하면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물리적인 행동으로 힘을 가하면서 싸워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로 상대방을 짓눌러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진실이 아닌 내게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전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특정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비장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에서의 믿음, 그리고 외부에 대한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여러 서신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 여러 이단들, 또 유대교 세력들, 세상의 철학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나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욕망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했던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오직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믿음의 차원은 바로 외적인 핍박과 그 핍박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는 여러 핍박과 박해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가하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고난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 삶을 통해서 힘써 행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은혜가 불러일으키는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선한 싸움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나, 공동체를 미워하고 내 주변을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동과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나, 이런 나 자신과 가장 먼저 선한 싸움을 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써 행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싸움은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발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이곳 발리 땅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와 감격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와 크리스천 그룹을 위해서 정말 이들이 잘 세워져서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만남을 갖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하셔서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제가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선한 말,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해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나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러한 믿음의 항해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에 성도로 부르신 분,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 모두가 한 가지로 외쳤던 그 개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 삶을 완전히 덮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항해를 감당해 나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앞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인생의 항해를 감당할 때 믿음의 항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기 위해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